창세기 21장은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이삭을 낳는 사건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는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8절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이 이제 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파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그러한 사건이 중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청하는 그러한 사건이 2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세 파트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22장은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가장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이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21장의 앞에 두 사건은 사실은 이삭과 다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사건과 2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 사건들은 어느 정도 이삭이라는 이 공통된 주제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중간에 마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사건이 끼어서 들어온 것과 같이 그 뭔가 연관성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은 사소한 이야기 정도로 지나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주 매우 중요한 랜드마크가 하나 등장합니다. 랜드마크 뭔가요?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이 무엇이냐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남단.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어디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와 비슷한 그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도시가 이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이 부엘세바가 지금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평화 조약에서부터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여기저기 떠돌며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그가 거주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에게 주어지는 그 지점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하겠죠. 땅이 허락되는 첫 번째 지점, 부엘세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21장의 사건은 우리가 전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할 때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의미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무엇을 합니까? 그 결과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죠. 자,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그 앞에서는 더 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그 자신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생각보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이제 이삭이 태어난 사건의 기록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할례를 베풀었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라가 그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합니다. 근심. 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가 얘를 내쫓아야 하는가? 그렇죠? 물론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당연히 느끼는 인지상정의 감정이겠죠. 자기의 아들을 내쫓아야 하는 그 상황이. 자, 근데 이 모든 일의 배경이 지금 어디라는 것입니까?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자, 21장 전체의 배경이 되는 이 브엘세바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가장 아브라함의 간판이 되는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너무 큰 그 아브라함의 간판 때문에 그의 지나온 과정은 자주 가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그가 살아오면서 선택한 그 모든 것이 굉장히 확신에 찬 믿음의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뭔가 확신에 차서 앞뒤 보지 않고 뛰어드는 어떤 그런 굉장히 자신감에 찬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이미지라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실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셨지만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까? 자기 확신, 자신감, 내가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런 확신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지금 도저히 자신 스스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삭이라는 자녀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이제 택하셨구나. 이제 나는 거칠 것이 없다. 내 앞에 이제 적이란 없다. 내가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제 이삭 정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한데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실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는 믿음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삶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삶이 단순해졌습니까? 복잡해졌습니까? 자, 다시 여쭤볼게요. 다시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단순해졌어요? 복잡해졌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불러내 갖고는 괜히 떠돌아다니다가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2번이나 맞습니다. 그렇죠?
별로 자식에 대한 기대도 없던 사람한테 자녀를 주신다고 해갖고는 이스마엘을 낳게 해갖고 쫓아내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복잡해졌어요? 단순해졌어요? 복잡해졌죠.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삶이 일사천리 만사형통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15장을 보시면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15장 6절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전체 앞뒤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시면 그 전에 14장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15장에서 시작되는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15장의 첫 마디가 뭐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맞아요? 네. 15장 1절.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앞 사건과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연결하는 것이죠.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대뜸 자식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대뜸 자식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자식도 없는데 무슨 상급입니까? 하나님 지금 되도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자식도 없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제 종 중에 좀 말 잘 듣는 애한테 그냥 넘기겠습니다. 제 가문을 넘기겠습니다.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저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해도 저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가 안 돼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네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이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자, 이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쟁에서 이겨서 아주 자신만만합니까? 아니죠. 14장에서 사로잡혀간 롯을 되찾아오고 그 전쟁에서 빼앗긴 재물을 다 다시 되찾아와서 다시 소돔왕한테 줍니다. 심지어. 그렇죠? 소돔왕한테 다시 돌려주고 하는 이런 아주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이 전쟁이 다시 터져서 내가 위험에 처할 것인가 라는 불안감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로 자식도 없이, 자식이라는 것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세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이 말하자면 후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가족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렇게 싸움박질하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으란 얘기냐. 이런 것이 그 마음속에 아주 그 깊은 좌절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그 대화 내용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혀 의심 없이 믿은 것이 그의 믿음이라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믿어야죠. 왜 증거를 요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디서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오히려 더 따지죠. 더 따집니다. 저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확신을.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일단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진심이나 확신이 그 근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굳은 확신이나 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심 같은 것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현실에서 드러나고 계시는 그 자체가 다시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죠. 그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관계성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 자체가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아, 얘가 나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그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만큼 더 깊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 나의 뜻에 의해서 너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확인되면 될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긴밀하게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과정이라고요. 네.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확인시키는데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보시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키는 것이 집중이 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긴밀하게 형성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가 바랄 수 없었던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얻은 그 시점에 누가 찾아와요? 지금 그가 바랄 수 없었던, 그의 인생에서 바랄 수 없었던 이삭이라는 그 약속의 자녀를 얻은 그 시점에 누가 찾아와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방 땅의 왕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부어지는 그 시점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까지 증거가 돼요? 아비멜렉에게까지 증거가 돼요.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첫 대사가 재밌습니다. 오늘 21장 22절입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아비멜렉이
아, 당신 아주 믿음이 좋으시군요. 이렇게 한 말이겠습니까, 이게? 자,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아비멜렉이 이방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자, 바로 전 20장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문에 곤경에 빠지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속였잖아요. 아비멜렉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곤경에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 원인 제공이 아브라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누구를 위해서 풀렸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풀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당신 편을 들으시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어서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보시면 속이지 않겠다고 좀 약속 좀 해라, 당신. 그렇게 얘기하죠. 왜? 한번 속았으니까. 한번 속았거든요. 위험한 인물이에요, 약간. 지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해서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아비멜렉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 가운데? 평화를. 그렇죠? 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계신다고요. 제가 저번 주에 증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발등상인 이 땅 위에서 증거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증인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증인이 누구예요? 목격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격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목격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내가 증인이 되겠다, 내가 목격자가 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는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볼 수 있는 세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은 눈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놓고서는 내가 보겠다고 그냥, 그렇죠? 웃기지도 않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심으로써 거의 반강제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증인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죠? 네. 갑자기 부르시고 갑자기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사람을 그 보여주신 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사람을 본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원리입니다. 예. 부르신 자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부르신 자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렇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 신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보내심 받은 자들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들로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는 나그네들로서 뭘 증거해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약속의 땅에서도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도,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약속의 땅에서도 그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무엇으로 증거돼요? 우리가 보내심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생 자체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나는 보내심 받은 자야 라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 인생이 보내심 받은 자의 증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보내심 받은 자의 증거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 자체가 보내심 받은 증거죠.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자체가 우리가 보내심 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나그네가 되십시오. 한다고 해서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나그네가 됩시다. 그러면 나그네가 됩니까? 내가 나그네처럼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내 의지로 여기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내가 나그네가 되겠다. 이건 내가 나그네로 내가 스스로를 부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그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보내심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살겠다. 내가 나그네로 살겠다 이제부터. 그거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기로 했어.
이거 논리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나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기로 했어. 이거 자체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주권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여기에 우리를 선택해서 보내셨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내가 부르셔서 왔는지 내가 내 의지로 왔는지 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21장에서는 마치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오래오래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는 것 같이 들리죠. 네.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이 땅이 허락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인정받는 이 사건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상호 조약을 맺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장면을 이제 조금 살펴보시면 아비멜렉과 군사령관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겠다 하면서 바로 자기가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사건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축들을 담보로 해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구분을 해서 내가 이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자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이야기가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자, 결국 여기서 보시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그에게 땅이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은 뭐예요? 나그네죠? 지금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은 여전히 나그네라고요. 예. 왜 이 일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했을까요? 이 모든 일에 내가 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평화를 제안하죠.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서로 잘 지내야 할 사람들. 서로 잘 지내야 할 사람들로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 우물을 파도록 하세요. 그죠? 우물이 뭐예요?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 생계 그 자체입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판 것도 아니고 결국 누가 팠어요? 하나님께서 파셨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물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빼앗아서 살려고 하죠. 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네. 실제적으로.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그걸 빼앗아서 살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사람들은.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들여서.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우물을 뺏어간 거를 내가 내 소유를 들여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게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들여서 그들에게 그 우물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 바라는 어떤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를 바라잖아요. 평화를 바라고. 그 마음까지도 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들여서 확인시켜 줘야 되냐고요. 그만큼 보여줬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냥 그거 얻고 떨어져. 그냥. 왜 내 소유까지 내놓아서 그 증거를 삼도록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진정한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퍼마시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서 그 출처가 어딘지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네. 최근에 고린도후서 말씀도 연보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보시면 이 말씀에 연관하여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평화를 위해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우리가 이루는 의, 우리가 내세우는 자랑은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와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우리의 스스로의 자랑은 평화가 아니라 멸망을 가져온다고.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증인들로 부르심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증인들로 부르심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증거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나눔으로써 세상에,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에셀 나무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심은 에셀 나무예요. 이 에셀 나무가 뿌리가 100m까지 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
휴식의 의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 밑에서 워낙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먼저 에셀 나무가 되셨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면 우리는 또한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에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평화와 안식과 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화와 안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증거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